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고 저희들 힘차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뉘우치고 또 주님 얼굴을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저희들 오늘도 걸어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27장 찬송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은 돌아오서 3절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임예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의 맛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기라. 이 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해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여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향하여 또 남쪽 유다를 향하여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십니까? 답답함 아니겠습니까? 무척 속상하신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내가 내게 뭘 어떻게 하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더 뭘 해줄 수 있으랴. 두 손 두 발 다 드신 그런 모습, 그 답답한 마음이 이 4절에 읽히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언을 자기의 삶으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호세아를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뭘 지시하셨나요? 결혼하라고. 근데 누구랑 결혼하느냐? 음행을 행하는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 딸, 3남매를 낳고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근데 3장 1절에 보면 벌써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새 아이를 놔두고 집을 나가서 이전에 살던 대로 음녀가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호세아가 다시 아내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금, 은 다 써가지고 그 아내를 다시 찾아 데리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호세아가 무슨 말 이제 하겠습니까? 뭐 다른 게 아니죠. 3장 1절에 보면 나도 당신만 사랑하면서 살 테니까 당신도 이제부터는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만 바라보면서 살겠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고 그렇게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호세아의 심정이 내가 이 말 외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값을 치르고 다시 그 곳에서 그 소굴에서부터 빼내 왔는데 나도 당신 영원토록 사랑할 테니 당신도 제발 부디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삼남매를 생각해 보라고. 호세아가 그 얘기 외에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그런 삶을 하나의 예언으로서 살게끔 하셨던 것처럼 호세아의 심정을 바라보면 오늘 이 6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려는 말입니다. 호세아가 강제로 아내를 묶어두고 있겠어요. 24시간 눈도 떼지 않고 감시를 할 수 있겠어요. 감시를 한들 밖에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고멜이여 고멜이여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아내여 나에게 삼남매를 낳아준 아내여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나만 바라봅시다. 부디 마음을 좀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당신이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남북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당신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엄마 아빠가 너한테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랑하는 아내여 남편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뭘 사랑하는 남편이여 내가 아내로서 더 이상 어떻게 이제 당신이 마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4절 말씀에서 더 읽어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쉽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 인내라는 게 헤세드인데 변함없는 그 사랑의 충직함, 충실함, 충성됨, 변함없이 이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일편단심의 그 모습, 이것이 뭐 같다는 겁니까? 구름이 있다가도 샥 사라지는 것 같고 아침에 이슬이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이쁘고 영롱하고 그렇지만 해가 뜨면 쉬 말라버리는 것처럼 헤세드의 본연의 뜻이 없다는 겁니다. 살짝 잠시 잠깐 이때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랴 답답해 하시는 거죠. 희미해지는 사랑,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랑, 그것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8절에 보면 악을 행한다. 또 피 발자국으로 가득한 마을이 되었다. 또 9절에 보면 강도 때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그거 우리가 엿볼 수 있고 10절에 보면 아주 가증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죠. 가증한 일들, 이런 일들이 차고 넘쳤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읽은 본문 5장 7절, 11절 이렇게 보면은 아픈 거죠. 어제 읽은 본문 13절이죠. 13절에 보면 병이 났죠. 또 상처가 나고 그랬죠. 그런데 7절, 11절 이렇게 보면은 의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그런데 누가 의사였느냐? 아수르가 의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람의 이런저런 이야기 그거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 나라를 찾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병 낫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야 될 텐데 엉뚱한 데 가서 지금 헤매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 더 이상 너에게 뭘 어떻게 하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 비처럼 나온다. 구름이 끼면은 빛이 없는 것 같지만 구름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고 가득 찼다가도 구멍을 좀 이렇게 내는 거고, 근데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빛은 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있는 거다.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거 어쩌자고 지금 이러느냐, 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말이죠. 마음을 붙들고 결단하고 어제 우리 읽은 15절 말씀처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1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가장 먼저 오라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말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 보면은 또 뭐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나 더더욱 힘써 알자.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분명히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는 진짜 명의시기 때문에, 의사 중에 의사기 때문에 아수르 의원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결국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셨지만 그 회초리 자국 그거 완전하게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길만이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오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 음란하게 영적 음행을 행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특별히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6절입니다.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한다. 변함없는 일편단심을 원한다 하는 겁니다. 제사 그리고 번제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봉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 중요한 거죠. 근데 번제 그리고 제사 이 모든 종교 행위, 신앙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애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일편단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제사나 번제가 있어도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모르니까 마음은 딴 남자한테 가 있는데 남편 밥은 계속 반찬은 굉장히 좋은 거, 남편은 된장찌개 좋아하니까 된장찌개 계속해서 해준들 마음은 딴 남자한테 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은 된장찌개 이거 좀 맛이 없어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는 거, 그거 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해주는데 부부가 마찬가지죠. 그런 겁니다. 뭐 그런 거죠. 이 화장 안 하면 어때요? 사랑스러운데, 사랑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겁니다. 나는 긴 머리 스타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짧은 머리 해가지고 왔다. 그러면 어때요? 사랑하는데. 반대로 나는 짧은 머리 좋아하는데 길게 머리를 자꾸 기른다. 그러면 어때요? 사랑하는데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살도 생기고 늙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다른 거 뭐 굉장하게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인애가 표현되는 표현 방식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단다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린다? 그것도 아니죠. 표현의 방식이기 때문에 다만 인애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바라시는 거지.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 헌금 지금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뭐 사람이 없어서 우리 통해 가지고 지금 뭐 바라고 원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로서 응답하는 그 자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근데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우리의 마음 그거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지금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더 귀중한 거고 뭐가 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사장은 그걸 제대로 좀 가르치고 정치인들 제대로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수르 병원에 자꾸 찾아가고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내 더 이상 너에게 뭘 해줄까?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뉘우치고 내 얼굴을 바라고 그렇게 오면 상처 그거 다 아물 거고 이틀 후에 사흘이 되면 다 완벽해질 거고 그렇다.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틀이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그 다음 날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은 속히 치유될 거다. 속히 회복될 거다. 그런 뜻도 있고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으로 나에게 찾아오면 완벽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 은혜를 아낌없이 내게 베풀어 줄 거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 혜성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으니 죄를 뉘우치고 얼굴을 구하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힘껏 알아갑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가 그것을 잘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루 이틀 하루하루 나날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표어가 치유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 교단 표어가 이제 지난 회기 10월에 회의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새로 바뀌는데 내년에는 성령님에 대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온 총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올해까지 우리 교회는 치유에 대한 치유하고 치유받고 그런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짜 치유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건강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아주 기쁘게 펄쩍펄쩍 뛰면서 씩씩하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고 우리 주님께 뉘우치면서 주님 없으면 나는 역부족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저희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제대로 아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서에 이처럼 극적으로 이처럼 호세아서에서 유명한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읽고 또 암송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 오늘 읽었는데 저희 모두가 주님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 그것을 잘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저희들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찢기고 또 긁히고 피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육신에 있든 또 저희 마음에 상처 있든 간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돌아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는 치유의 은총을 저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성령님 붙들고 나아가고 싶어서 애원합니다. 저희들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 온 교회가 열심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부족한 이들이온데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그지 없으신 분이시오니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주님께서 택하시사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 절실히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데 우리 잠시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싸매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낫게 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